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다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서 요한일서 12번째 말씀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책을 다 펴시고요.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오늘 우리가 이제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가을이 다 됐어요. 그렇죠? 들판에 나가 보면 벼가 노랗게 이제 익어가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 만드신 자연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아요. 낙엽이 이제 다 이렇게 그 단풍을 거쳐서 낙엽으로 이제 물들어가는 게 요 9월, 이제 10월, 11월 이렇게 진행될 거고, 또 들판에는 이제 벼가 익어가지고 약간 노란 밭, 좀 더 노란 논, 좀 더 노란 논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별로 약간 차이가 있고, 그러다 좀 지나면 또 다 추수를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다 도시에 와서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흙을 밟아볼 기회가 잘 없으시잖아요. 그죠? 다 콘크리트, 뭐 아스팔트 이제 그런 데 살죠. 그래서 우린 농사 짓는 거에 좀 익숙하지 않고 잘 모르거나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 농부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을이 오면은 추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도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이제 그때 풍성한 추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숙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농사 잘 안 지어봐 가지고 모른다고 쳐도 아주 상식적으로 아는 게 있어요. 좋은 농부가 되려면,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풍성한 결실을 거두려면 뭐가 필요할까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 여러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좋은 밭이 있어야 된다. 뭐 그 상식이죠, 그죠? 근데 두 번째로는 씨가 이제 좋아야 되는 겁니다. 쭉정이 같은 건 아무리 이제 심어봐도 아무것도 되는 게 없잖아요. 씨가 좋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농사도 잘하려면은 좋은 씨를 뿌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생 농사에 있어서 가장 좋은 씨가 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각나세요? 그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4가지 종류의 밭이 나오죠.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녀가지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길가라고 하는 밭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는 돌멩이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흙이 많지 않은 이제 돌짝밭이 하나 나오고, 세 번째 나오는 거는 제법 흙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위에 막 가시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가시덤불이 나오고, 이제 마지막에는 좋은 땅, 이제 옥토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씨 뿌리는 사람이 쭉 뿌렸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 새가 집어먹었다 뭐 등등 쭉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비유를 설명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씨가 뭔지를 설명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씨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밭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은 뭐 길가 같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 계속 길가고 계속 돌짝밭인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의 마음이 4가지 종류로 이제 바뀌는 거죠. 아침에 깼을 때는 좋은 밭인 것 같았는데 나가서 한판 붙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이 막 이상하게 되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이렇게 그래요, 그죠? 근데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다,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이 좋을 때 뿌려지면 그게 이제 결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생의 농사를 잘 지으려면 우리 마음도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야 될 뿐만 아니라 씨를 이제 좋은 걸 심어야 되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거를 심으면 이건 아주 심각하겠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 않고 오히려 아주 악하고 나쁜 것들을
많이 심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애가 있는데요. 그 아이가 이제는 커서 한 15살 됐습니다. 근데 그 녀석이 한 3살 될 때부터 제가 알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어떻게 됐는지 저는 사정은 모르고 할머니가 그 아이를 키울 때부터 제가 압니다. 근데 그 아이가 셋이나 돼요. 그 아이를 셋이나 남기고 아빠도 어떻게 됐는지 엄마도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모르고 할머니께서 그 가난한 가운데 아이들을 키웠어요. 할머니의 고생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녀석이 좀 이렇게 크다가 아주 안 좋은데 이렇게 눈을 뜨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도벽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좀 훔치고 그래.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뭐 여기저기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작년 재작년에는 어떻게 됐냐 하면은 그렇게 하는 아이들을 가두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갇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그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나오려고 해도 이제 법적인 그게 한도가 넘어가지고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최고급 승용차들을 훔쳐가지고 몰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형사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녀석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왜 그런 짓을 하니? 그러지 말아라 하는데 그 다음에 보면 더 큰 행동을 하고 더 안 해야 될 일을 더 저지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나 했더니 누군가가 그 아이의 마음에다가 나쁜 씨를 계속 심는 거예요.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요. 뭐 걔가 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외 동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걔가 이제 그런 곳에 기관에 들어가서 갇혀 있게 되니까 제일 큰 걱정이 그겁니다. 거기 그런 시설에 갇혀 있는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얘보다 더 나쁜 짓을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을 텐데 거기 같이 지내다 보면은 더 나쁜 씨가 이 아이의 마음에 심겨져 가지고 나중에는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생각을 해보니까 참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 할머니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손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씨를 심어야 되는데 이제 나쁜 씨를 많이 심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나쁜 씨를 심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이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리가 아닌 거를 이제 마음에다 심는 겁니다. 오늘날 보면 뭐 온갖 이단이 대한민국은 이단의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선량한 대학생 뭐 가정주부 할 것 없이 사람들 마음속에다가 심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끌려 들어갔다기보다는 막 자기 발로 찾아가고 가서 공부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자기 마음에 심는데 마지막에 걷어보면 무엇을 거둘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참 안타깝기가 짝이 없는 것이죠. 그럼 이런 일이 도대체 왜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영적인 일에 무지한 사람이 되는 것을 아주 염려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데 1절을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나와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부정을 또 부정해요. 나는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 하고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문장을 2번씩이나 부정을 반복하는 건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신령한 일에 대해서. 신령한 일, 영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먹고 살고 뭐 세상 살아가는 일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도 활용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고급 기종을 쓰면서도 그냥 문자나 보내고 전화나 하고 그러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 주변에 기계에 통달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능을 100% 활용하는 분도 있거든요. 이야 신기하다. 그런 분들은 그거 하나만 있으면 어디 가면 맛있는 음식을 얼마나 싸게 편하게 먹을 수 있는지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요. 뭐 그 음식 먹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옷을 사는 것도 그렇고 뭐 집을 사고 파는 것도 그렇고 세상 사는 정보를 많이 알고 또 그런 걸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편리하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도 영적인 세계의 정보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세상에 대해서 조금 좀 어수룩하고 잘 몰라도 신령한 세계,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냐? 어둠의 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죠.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2장 2절을 계속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주님을 모를 때, 그런 말이죠. 그럴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배울 거 다 배우고 상당히 똑똑하고 훌륭해 보이는 사람인데도 어리석은 일을 가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대학도 나오고 또 석사 학위도 받고 박사 학위도 받고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 사람 중에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니, 저분이 왜 저런 일을 하지? 여러분, 굿하는데도 돈이 많이 든다 그래요. 수백만 원에서 막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런 굿도 있다고 그래요. 그 굿할 돈 있으면 불쌍한 사람을 주던지 그러면 좋을 텐데 안 할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할까? 보면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아주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거죠. 끄는 대로 끌려가요. 여러분, 사이비와 이단에 가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그게 그냥 끄는 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보면은 이런 일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어떤 주술을 한다든지 어떤 샤머니즘이라든지 어떤 무속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큰 돌멩이 앞에 가서도 빌고 뭐 그거 다 하잖아요. 여러분, 칼빈은 세멘 렐리기오니스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종교의 씨앗이 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보다 더 위대하고 자기보다 더 큰 어떤 존재에게 나를 맡기고 의지하고 싶은 본능이 미개인에게나 문명인에게나 다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무 토막 앞에서 빌기도 하고 뭐 다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곳곳에다가 거창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엎드려 절하고 이렇게 빌고 하는 거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는데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끄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을 읽었는데 아까 읽으시면서 발견을 하셨는지 잘 모르지만 오늘 본문 중에 아주 인상적인 단어가 반복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속한다, 그런 단어입니다. 속한다. 예를 들어서 4절 말씀에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렇게 나오죠. 또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이렇게 나옵니다. 속한다는 단어가 이렇게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하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세상에 속하고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 그럼 여기 속했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 산다는 말인가?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 다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런데 세상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어둠의 영에 속해서 살고 있는 거죠. 이 어둠의 영에 속해 사는 사람은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 도취돼 가지고 무얼 먹을까, 무얼 입을까,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성공할까, 일시적인 거, 부질없는 거에 목숨을 거는 거죠. 뭐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우리나라 그 사람들의 관심사가 참 염려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TV에 채널이 수백 개 있잖아요. 그럼 TV 채널 중에서 사람들이 어디다가 그 고정시킵니까? 그 채널을 어디다 고정시키느냐가 그 사람이 가지는 관심을 반영하는 거고 그 사람이 뭘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인지가 이제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 맨날 홈쇼핑만 봐요. 그럼 이게 도대체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가, 그래가지고 택배 기사가 그 집에 그냥 단골 손님같이 드나드는 거예요. 아침에도 택배, 점심 때도 택배. 또 어떤 사람은요 드라마만 내내 봐요. 드라마.
드라마를 본다는 거는 뭐 좋은 일일 수도 있어 가끔씩은요. 그러나 그 작가나 그 만드시는 분에게 내 영혼이 노예로 잡히는 거예요. 그거 드라마 끝나는 그때까지는. 그래가지고 최종회, 다음번에 최종회 그러면 그거 보려고 만사를 제쳐놓고 집에 와서 앉잖아요. 그럼 나는 벌써 거기 TV에 지금 이집트의 그 애굽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된 것처럼 내가 벌써 노예가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하는 건 우리나라에 지금 먹는 방송이 너무 많아요. 그죠? 몇 개인지 저는 조사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 보면 뭐 거의 대부분 먹는 방송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 가면 뭐가 맛있고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그 얘기 듣고 사 먹어 보기도 하지만 야, 이렇게 값비싼 전파를 가지고 먹는 얘기나 해도 되는가? 그런 면에서 CTS는 정말 귀중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금 관심사가 여러분 대한민국의 현실이 지금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잖아요. 북한과의 관계도 그렇고 뭐 우리 주변 상황이 국제적인 거 국내적인 거 뭐 다 이렇게 보면은 참 걱정스럽잖아요. 또 설령 경제가 잘 돌아가고 북한과 남한이 잘 한다고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관심이 그냥 먹고 사는 데만 있어 갖고는 안 될 텐데 좀 자신이 어떻게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살고 조금 좀 어떻게 인간답게 살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관심이 잘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가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인지가 어떤 때는 걱정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이 세상에 속해 사는 사람으로 지금 나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주일날 아침을 맞이했을 때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요. 제가 이제 주일날 아침에 집에서 한 5시 조금 넘어서 이제 나와가지고 6시 가까이 되면은 이제 교회에 도착합니다. 어떤 때는 6시 조금 넘어서 오기도 하고 더 일찍 오는 날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집에서 나오면 벌써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디 가는데 이렇게 일찍 나왔나 했더니 이거 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 저것도 엄청난 열심과 특심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필요한 것이겠죠. 그런데 그분은 그 주일이 오면 그거 하러 가기로 벌써 마음이 거의 가 있어요. 금요일 날도 일이 잘 손에 안 잡혔을 거고 토요일 날도 그 시간이 오기만을 기다렸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토요일 날 저녁에 벌써 그 다음날 교회 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가서 찬양해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될 일이 있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내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하고 또 누굴 교회 데리고 가기로 약속했는데 그 친구가 제 시간에 꼭 와야 될 텐데 뭐 그런 걱정도 하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영이 달라서 그래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영이 아주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그 어둠의 영이 그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는요 부부 사이에도 전혀 다르기도 해요. 심지어는 쌍둥이로 태어났어도 그 속에 들어있는 영이 다르면 이게 인생을 걸어가는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만 계신 게 아니라 악령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영적인 일을 이야기하면 딱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인가 아니면 사탄의 영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래갖고 마귀는요 광명의 천사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면 막 착한 것 같고 친절한 것 같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 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지만 그 속에는 이리가 들어있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단에 넘어가는 걸 가만히 보면 그런데 다 속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들을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 여러분 그 어둠의 영도 능력이 있다는 거 아세요? 어둠의 영도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포항 근처에서 이제 계셨는데 벌써 오래전 얘기죠. 이분이 거기 이렇게 가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 하고 가서 보니까 이제 무당이 와서 막 칼춤을 추면서 이제 그 구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가서 이렇게 뒤에 서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무당이 굿을 중단하더니 이상하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이렇게 서 있으니까 무당이 또 다시 하다 잘 안 되는지 그러더니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내가 교회 목사라고 그러니까 제발 좀 가달라고 하더래요.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 영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한 사람 거기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면 그 무당 속에 영험한 영이 들어있는 거죠. 그게 가짜가 아니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아세요? 무당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습 무당이라고 그래서 그대로 배워가지고 무당이 그 굿하는 법을 엄마 무당한테 배우는 거예요. 요거 한다면 요거 하고 주문도 다 외워가지고 그걸 학습 무당이라고 그러는데 학습 무당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배워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강신 무당이 있어요. 강신 무당은 어둠의 영이 그에게 내리는 겁니다. 신내림을 받는 거죠. 이런 사람은요 영험한 일을 알아요.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했고 다 아는 거예요. 오래전에 저희 친족 중에 한 분이 할머니가 이상한 영에 사로잡혔어요. 6.25 사변 때 일인데 부산에 피난 내려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일날 아침이 되면 예배당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예배 드리러 오는 교인들을 한 명씩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 지나간 주간에 어디 가서 술 먹었지? 이렇게 말하고 장로 당신이 지나간 무슨 요일날 뭐 했지? 이러는데 그게 다 맞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당에 가질 못해. 저지른 죄가 있으니까. 거기 다 알고 있는 할머니가 한 사람 서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 앞에 누가 그렇게 서 있으면 글쎄요.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게 유익이 됩니까? 여러분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복음은 죄인 아닌 사람이 믿는 게 아니라 다 죄인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를 받고 그런 게 복음인데 이 사람은 문 앞에 서가지고 아무도 교회를 못 오게 해요. 그게 그냥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거죠. 결국은 그 악령이 떠나가고 이제 온전한 이제 분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냥 어둠의 영도 능력이 있어요. 무당이 구슬하면 병이 낫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 왜 그럴까? 어떻게 그런 기적이 나타날까? 우리 사람보다 어둠의 영 귀신이 악령이 역사하는 힘이 커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저기 누가 뭐 무당이 와가지고 뭘 하니까 뭘 알아맞혔대 아니면 무슨 뭐 병이 났대 이런 현상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아무리 지금 뭐가 되는 것 같아도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잖아요. 그 모든 어둠의 영이 다 합쳐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에 우리는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어떤 영이 있는가가 문제인데 지금 온 세상은요 이 영적 전쟁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고 어둠의 영이 버글버글하게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것들이 사이비도 만들고 이단도 만들고 우리 한국에만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수십 명 된다고 그래요. 내가 곧 그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 미혹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영들을 다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를 잘 따져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를 뭘로 봐서 알 수 있습니까? 그 기준을 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중요한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간단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늘 높은 보좌에 계시던 주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이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이게 성육신인데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는 건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고 성육신을 믿고 인정하는 건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배경을 요한일서가 기록될 당시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첫 시간에 이제 했던 것처럼 요한일서는 뭐 정확하진 않지만 AD 한 90년 그 어간에 이제 기록된 거죠. 그러면 1세기 말 아닙니까? 그 1세기 말에는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던 시대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영지주의 이단은 아주 복잡합니다. 그 뿌리가 그리스, 헬라 철학에도 있고 또 페르시아의 이원론도 거기 섞여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둘로 완전히 나눠져 있다고 이원론을 가르쳐요. 그래서 위의 세계는 신들의 세계입니다. 위의 세계. 그 신들이 있고 거기는 완전한 선이 있고 영원한 세계고 그런 정신들이 있는 세계가 위의 세계예요. 그 밑에 세계는요. 신들의 세계인 위에 반해서 밑에는 인간들이 살고 위에가 정신의 세계인데 반해서 밑에는 물질의 세계고 위에가 선한 세계인데 밑에는 악한 세계고 위가 영원한 데 비해서 여기는 시간의 제약이 있는 상대적인 세계고 이렇게 가지고 위와 아래로 둘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제 이원론이죠. 그죠? 그리고 위의 세계와 아래 세계 사이에는 이렇게 뛰어넘을 수 없는 시면이 존재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절대 올 수 없고 아래에서 위로 절대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위에 정신적인 어떤 존재가 이 아래로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그거는 이 아래가 악의 세계니까 선의 세계에서 악의 세계로 내려오는 거는 이건 타락하는 것입니다. 근데 밑에 물질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래 세계에 물질이 있으니까 우리의 몸이 뭡니까? 물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위의 세계에 계시던 분이 이 땅에 오시면서 물질인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다는 거는 완벽하고 선한 그분이 이 죄악인 악한 물질을 입고 온다는 거니까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의 이원론이 이런 데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플라톤이 그 헬라 철학의 대표적인 철학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플라톤의 철학 중에서 이데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데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어 단어로 쓰면 아이디어를 써놓고 읽을 때는 그냥 이데아 이렇게 읽잖아요. 이데아는 뭐와 반대되느냐 하면 눈에 보이는 이 현상과 반대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강아지 그러면 머릿속에 떠올라요. 강아지가 뭔지. 이렇게 주인에게 와서 재롱도 부리고 네 발로 걸어다니고 그다음에 잘 짖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애교가 많은 조그마한 녀석 강아지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는 강아지 그랬을 때 떠오르는 그게 뭡니까? 그게 이데아입니다.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의 강아지는 어떤가요? 노란 강아지도 있고 까만 강아지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사나운 녀석도 있고 순한 녀석도 있고 털이 북실북실한 것도 있고 털이 별로 없는 것도 있고 현실 속에서는 다양하게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 플라톤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원론 중에서 이데아는 위에 있는 거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죠? 다 종류가 다르고 다 다르죠. 그러니까 플라톤은 위에 있는 이데아와 아래에 있는 그런 것들 중에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당연히 그 위에 있는 이데아가 중요하다. 밑에 있는 이 몸뚱아리 이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플라톤이 가르친 사랑을 뭐라고 말합니까? 플라토닉 러브라고 합니다. 플라토닉 러브. 플라토닉 러브는 어떤 겁니까? 무지하게 사랑하지만 손가락도 건드리면 안 돼요. 손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플라토닉 러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극히 바라만 보는 거예요. 정신으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전부 플라토닉 러브하면 인류는 멸망할 겁니다. 근데 플라토닉 러브는 그런 거예요. 드라마 속에서 플라토닉 러브가 잘 나타난 게 있었는데 오래전에 인기 드라마였었던 허준이라는 드라마 속에 예진 낭자가 등장해요. 그 예진 낭자가 극히 바라보기만 해요. 평생을. 여러분 그거 보셔서 아시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건지 모르겠는데 그 플라토닉 러브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 같아요. 근데 그 플라토닉 러브는 둘이서 서로 사랑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철학은 이제 그런 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사람의 몸, 이 물질, 이거를 입고 우리 옆에 오셨다고 하는 게 그 사람들 생각에 인정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수 있냐. 그들의 이원론의 기준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관심 있게 들어보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이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도 안 맞는다. 어떻게 신이 사람이 돼갖고 땅에 오냐. 이거 아예 기본 구조 자체가 틀려먹었다. 그 다음에 그 신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데 그 몸은 악한 거 아니냐. 어떻게 선한 존재가 악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냐.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성육신 교리는 이건 너무너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비난하는 이단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교회 안으로 막 스며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던 그 무렵에 요한 일서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요한이 여기 요한 일서를 기록하면서 오늘 아까 읽은 말씀에서 그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 성육신을 부인하는 건 그건 어둠의 영이에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위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속한 영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 일서와 요한복음이 같은 시대 때 기록됐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유명한 요절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표현이 나오죠. 1장 14절인데 말씀은 로고스거든요. 로고스는 신적 존재거든요. 근데 그분이 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 사람들이 사는 이 아래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1장 14절을 무심하게 읽을 때가 많지만 그 속에는 그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에 영적 상황이 다 그 배경으로 깔려 있고 그래서 거기서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도 지금 많은 교인들이 영지주의 이단에 넘어갑니다. 왜 넘어가냐면 영지주의가 아주 막강한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오랫동안 내려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으면 깊이가 있어 보이고 아주 심오해 보이면서도 뭔가 그 위의 세계에 대한 그런 매력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지주의 이단에 흔들리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어떤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세상에 속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다.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을 때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 다 외우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이 놀라운 진리를 내가 깨닫고 지금 고백하게 됐는데 그걸 깨닫게 된 것은 혈육이 사람의 몸뚱아리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르쳐 준 거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죠. 똑같은 원리로 주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짜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또 3절로 내려가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도 가시고 유대 사람들 만나고 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듯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뭐 할 거 없이 다 예수님을 저 나사렛의 시골뜨기 정도로 취급했지 아무도 자신들의 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기 지금 3절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마다 다 그 속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적그리스도의 영은 벌써부터 이 세상에 나타날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미 나타났죠. 3절 후반부에 보면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벌써 세상에 와 있다. 뭐가요?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어둠의 영이 사람들 속에 역사해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게 하고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좀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이거 다 믿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됐냐? 여러분 4절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세상에 있는 자, 그 사탄, 어둠의 영, 그것들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가장 강하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의 도움 속에서 우린 세상의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된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맨 끝에 그 아까 읽은 말씀 6절 끝에 보면 두 가지 영을 얘기하잖아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이렇게 나오는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영인데 그 영이 지금 우리 속에 일하고 계시고, 사탄의 영, 어둠의 영은 미혹의 영인데 사람들을 비진리로 끌고 가서 멸망에 떨어지게 만들고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내 영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어둠의 영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끌려갔었다고 그랬는데 더 이상 끌려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신 이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스스로 노력을 하고 내가 스스로 애를 써서 이 진리를 믿게 된 게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 아까 하나님께 속했다고 할 때 전치사가 그 헬라어 성경 본문에 나오는데 에크라는 전치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요한일서 다른 말씀에도 에크가 여러 번 나오는데 거기는 무엇 의로부터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런 말이 있는데 거기도 에크라는 단어가 쓰였고, 요한일서 5장 1절에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거기도 깨로부터 이렇게, 그것도 에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고 그 진리를 따르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난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터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속으로 더 충만하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세계를 더 잘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영적인 숙제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제 부모님이 너무 연로하셨기 때문에 현역에 가지 않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180일 출퇴근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군대를 끝내는 특혜를 얻게 됐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요즘에는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대위보다도 높은 방위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이제 방위 출신인 거죠. 근데 또 대학 다니는 동안에 군사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21일의 혜택을 받았고 159일을 출근하고 이제 군대 사명을 이제 끝냈어요. 근데 제가 배치받은 데가 지금은 공군사관학교가 옮겨갔는데 옛날에 보람의 공원이라고 하는 데가 공군사관학교 자리였어요. 제가 이제 거기 이제 배속을 받았어요. 공군 방위인 것이죠. 그래서 한 달 동안 뭐 훈련도 아닌 이상한 이제 훈련이라는 걸 받고 배치가 되는데, 이제 그날 마지막 날 중령님이 들어오시더니 교회 다니는 녀석들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 서너 명 나갔어요. 한 80명 중에 분명히 더 있을 텐데 겁먹었는지 안 나오는 거예요. 한 서너 명 나가니까 우리 딱 서니까 찬송가 불러봐. 그러고 이제 사도신경 해봐. 그런, 나머지는 가짜인지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날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따라갔더니 그게 교회인 것이에요.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사관학교 학생들 신앙 지도를 하는 군종 실장이신데 그분이 직접 오신 거죠.
그래서 그 짧은 기간도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거기 근무하는 사병들과 수백 명의 그 공군사관학교 생도들, 또 주일날은 주일학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관학교 교장님이 투수타이신데 그분도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교장님 가족들이 주일날 다 나오죠. 주일날은 저도 방위 옷을 벗고 사복을 입고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장님 딸이 거기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근데 제가 교육전도사 역할 비슷한 걸 주중에 하니까 교장님 집에 자주 가는 거예요. 평소에도. 교장 관사에 가면 헌병이 쫙 살벌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옷을 후줄근하게 입은 방위가 이제 뭐 자주 드나드는 거죠. 처음에는 수모도 많이 당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집에서 나올 때마다 간식 싸다 주니까 이제 저한테 호감을 가지기 시작해서 헌병들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교장님 집안에는 뭐가 있냐? 교장님 집안의 일이 궁금한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몇 마디 해주죠.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디까지 말해줄 수 있을까요? 그냥 거실에 앉아가지고 본 그 이상은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교장님 가족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손님이니까. 만약에 제가 그 딸과 결혼이라도 해가지고 그 집에 속하면 그 안방도 보고 뒷방 다 볼 수 있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냥 본 것만 조금밖에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푹 속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조금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뭘까요?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방도 들어가 보고 하나님 건너방도 들어가 보는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 점점 많이 알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우리가 기뻐하며 어둠에 속한 영이 뭐라고 우리를 미혹해도 그쪽은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절대로 미혹의 영에 끌리지 말고 진리의 영을 따라서 그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 그분의 성육신의 사랑 이거 굳게 붙들고 오늘의 혼란 속에서 영적 싸움을 잘 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셔서 우리 다음번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